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속회주일 또 믿음으로 모여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이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라고 하면 몇 날 며칠 걸려서라도 고향이나 시골에 꼭 내려가서 명절을 보내고 왔었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마음은 참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매우 반가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밖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만날 때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속회 모임은 만날 때마다 반갑고 은혜와 웃음이 가득한 믿음의 동반자요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을 두고 예수님이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행동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즉 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좀 돈이 없어서 좀 힘든데 저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오냐면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예수님께 지금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누가복음 14장에서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4장도 좀 같이 보면 좋은데,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냐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시려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이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상석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 하반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참 좋은 말씀이다, 듣기 좋은 교훈이다, 이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말씀을 듣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모두 다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세리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교회는,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그냥 죄가 있는 채도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이 1절 말씀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비록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의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라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바로 우리가 모이는 속회 모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속회 모임들이 오늘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 때 그것을 탐탁치 않게 보는,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 못마땅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죄인들이, 세리들이 찾아오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해를 당했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의 이 죄인들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거해서 말하는 죄인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저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탐탁치 않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라는 이 원어가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본질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고 있냐면, 굉장히 존중하면서, 마치 여러분 호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호텔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호텔 가시면요, 그 앞에서 문 열어주는 그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라고 하면요, 허리를 막 숙여주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환대를 해줍니다. 우리 호텔 오는 손님이니까. 우리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이라고 하면요, 문 열어주는 직원에서부터 접수받는 직원에서부터 안내해주는 직원까지 어떻습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환영하면서 맞이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했다라는 단어가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들이 받는 대접이랑 똑같이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니,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은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우리와 똑같이 대할 수가 있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기 쉬우신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기가 쉬우신가요? 아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종로에 조금 유명한 뚝배기 집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되게 작아요. 진짜 조금 한 20명 앉으면 앉을 수 있을까? 그런 가게인데, 점심시간 되면요, 이 가게가 진짜 미어 터지듯이 몰려든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는 손님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러니까 밥 먹다가 손님한테 이 옆에 누구 좀 앉을게요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게 막 이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냥 맛집인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식사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사는 저 사람은 나하고 동급이야, 내 친구야, 내 가족이야, 내가 소중하게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같이 밥 먹는다라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친구야.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어때요? 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정죄하고 당장이라도 빨리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 없이 저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도 극진히 환영하고 식사도 같이 한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조건을 가지거나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조건, 좋은 대우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려야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대우 받으려고, 좋은 조건 가지려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가 아까 교회를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을 영접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은혜를 본받아서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귀한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이 모였을 때마다 그래, 우리 모임은 세상과 달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 뒤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은 양과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왜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지, 왜 이렇게 목자가 무책임한가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에 두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무책임하게 들에다가 얘들아 여기서 좀 기다려 하고 그냥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들은 양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목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안전이 보장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요, 그냥 무책임하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나 빨리 찾으러 가야 돼,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다가 데려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는 목자의 모습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오늘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양을 찾은 목자의 행동이 나오는데,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이 목자에게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혼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잘 있는데 유독 이 한 마리의 양만 어떻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어떤 양이었을까요? 말을 잘 듣는 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양은요, 목자의 말을 가장 안 듣는 양이었을 수도 있어요. 목자가 얘들아 이리로 가자 그러면 매 하고 저쪽 가가지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을 데려가는데 얘는 어디 있지 그러면 저기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있거나 뭐 그랬던 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었다면 사실 오늘 목자가요, 이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에만 잘 있었다면, 아니 옆에 있는 양한테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나 갈 때 데려가줘 이렇게라도 그냥 해서 잘 따라왔다면 사실 이 양이요, 사실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목자였다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아이고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을 목자가 어떻습니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저 같으면요, 목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빨리 와 이렇게, 뭐가 이쁘다고 너 끌고 와 빨리 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혹여라도 다칠까 봐, 혹여라도 힘들어할까 봐 이 양을 소중하게 안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도 안 듣고 가장 속썩이고 가장 정말로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양일지라도 그 양을 되찾았을 때 이 목자는 소중하게 안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이웃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양을 찾았다고 대접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사실 이 한 마리 양 99마리의 양에 비하면요, 사실 그 가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 차이가 납니다. 에이 그래 뭐 어쩌다 잃어버렸지 이러고, 그것도 언제 찾아, 그냥 저기 시장 가서 한 마리 사오자 이럴 수도 있어요. 설사 잃어버렸다 해도 그래 뭐 말도 안 듣는 양이었는데 잘 됐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뜨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요, 이 잃어버린 양은요 100마리 중에서 그저 한 마리의 양.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자로 비유된 예수님에게 이 양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라 오직 유일한,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길을 잃어버려도 목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다른 양으로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양으로 똑같이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한 들에 두고 온 99마리의 양들도 마찬가지. 즉, 이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99마리뿐만,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99마리의 양도 안전한 곳에 두었던 그 목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어깨 메고 돌아오는 목자. 즉, 양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목자로 비유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시는 모습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어떤 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잃어버린 유일한 양을 직접 찾아 즐거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더욱이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록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왔던 세리와 모든 죄인들과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 왜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나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99마리의 양이 되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두고 너 왜 길 잃어버렸어? 너 왜 거기 있다가 이제서 나타나? 이러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무리에 잘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목자에게 양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소중한 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어느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경인교회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봐 보시겠어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렇기에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영접하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속해주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속해 모임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